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스리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들에게 들어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엽세와 살레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에게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자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그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을 성경 공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갑옷에 비유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갑옷의 비유로 해서 유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서는 이 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방어에 뛰어난 무기가 뭐겠습니까? 방패죠. 그렇죠? 방패하면 방어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격 무기 대표적인 것. 그러면 검이잖아요. 그럼 방패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게 둘 다 공격 무기도 되고 방어 무기도 됩니다. 좀 도드라지는 게 방어 무기인 거고
방패로도 영화 보면 막 사상자 나오잖아요. 칼 가지고 꼭 공격 무기 아니고 방할 때도 쓰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방어다, 이거는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설교 주제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기도는 방어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까? 여러 번 설교했어요. 괜히 긴장감이 흐르고 방어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까? 양육. 양쪽 다 쓴다. 방금 전에 공격 무기, 수비 무기 다 된다니까.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방어 무기로만 쓴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어 무기는요, 뒷수습용이잖아요. 일이 이미 벌어진 다음이에요. 물론 그 기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허물어지는 것을 좀 수습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방어 무기로만 쓴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몰려요. 계속 수동적이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난 정복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어 무기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만 쓴다면 참 피곤한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 회복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쉽게 회복한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거로만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공격 무기로 써야 된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쳐서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죠. 과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들 두려워하고 안악자손, 거인 같고 무기체계도 좋고 겁나니까 전부 다 안 가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정복하잖아요.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게 공수완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쓰고, 근데 방어로도 좀 써야 되는 게 막무가내로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공격을 한 70%, 방어는 한 30%, 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처세는 방어적입니다. 이미 다 무너졌어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대처할 때 충분하고도 신중한 기도를 했었다면 하나님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 함께 안 하셨습니까? 왜 지혜를 안 주셨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뜻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로 침공을 받게 되고 거의 모든 살림을 내줬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왕위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저 밖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와서 살게 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런 고약한 상황이 현실로 닥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제자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수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꼭 이 길로 안 가도 됐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히스기야의 잘못이에요.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들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절차를 잘못 가면.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이냐? 저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 어떤 신앙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줬잖아요. 힘이 굉장하거든요. 가용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능숙하게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 공격할 땐 공격 무기, 방어할 땐 방어 무기, 칼 들고 공격할 땐 공격하고, 방패 탁 달아서 막을 건 막고, 머리 구원의 투구 딱 쓰고, 공격을 머리로 공격하는 걸 막아내고, 가슴에 믿음이 흉배를 붙이고, 말씀에 흉배를 붙이고 다 막아내고, 이런 거. 좀 능수능란하게 공격할 건 공격하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이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신앙인이 좀 우리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조그만 일에 가슴 덜컥 내려앉지 말고, 지레 겁먹고 도전 못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진중하게 기도하고, 까짓거 공격해야 되면 공격하고, 상황이 막아야 될 상황이면 막고 막아진다니까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수의 능수능란한, 싸움의 능수능란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생애 가운데 가득히 펼쳐내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광은 우리 교인들 잘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좀 많이 보면 좋겠어. 우리 주심교회에서 자꾸 많이 보면 좋겠어.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게 목회하는 목사의 영광이 그거지 뭐. 다른 게 영광이겠어요? 예. 자, 사내립이 보낸 신하들의 협박을 유다 백성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펼쳤죠. 그리고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옷을 찢어요. 이제 끝이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신하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요게 이제 히스기야의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요. 지난 말씀에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를 얘기해요. 오늘 19장 3절 4절 말씀에 그 변화된 포인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어렵네,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심판하실 듯하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 뒤에 딱 들어가요. 이제부터 하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앞에 가요. 말씀 무시하고 왜 앞에 가요? 그러니까 이 낭패를 당하죠. 그나마 이때 딱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하고 하나님 뒤에 딱 들어가니까요. 얘기하세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불신자들은요, 목사한테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 좀 잘해주세요 그래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믿진 않지만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나님한테 제 얘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요 일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웃겨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꼭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하십니다. 오늘 19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지금 앞에 병력들이 있고요. 좀 이 뒤에 계속 후속 조치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후속 조치해요. 그래도 이 말을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을 그 속에 둬서 소문 듣고 본국으로 가게 할 거고 본국에서 칼에 찔려 죽을 거다. 아멘 해야 되고요. 아멘 했으면 믿어야 돼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많은 난관이 찾아와요. 믿기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을 이루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관전 포인트는 믿는 거예요. 경솔하게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딱 잡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랍사게의 위협 앞에 백성들이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이는 왕이 대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명을 지켜요. 자, 전장 상황이 이상하게 교착 상태에 들어가니까 랍사게가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도 라기스에 있는 게 아니고 북동쪽 8km 떨어진 림나로 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굽 왕의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병력을 이끌고 침공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도저히 병력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도저히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징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은 놔둘 수가 없으니까 조치를 하는데
협박 문서를 다시 보냅니다. 근데 랍사게가 한 말보다 훨씬 더 심한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벌일 그런 말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는 몰랐겠지만 이게 심각한 패착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놔요. 그 편지 펼쳐놓고 사내립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주신을 전부 다 파괴했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그 파괴된 신들은 전부 다 나무 아니면 돌입니다. 이 나무 아니면 돌입니다. 그거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방어 기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공격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군 관사의 목사님이 3층인가 4층에 사시는데 현관 쪽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소화정이 없어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사님만 지금 불길에 갇혔는데 살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뼈가 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제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숨은 붙어 있고, 그래서 군의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하필 집사님 한 분이 의사였어요. 그때 하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신 거고, 그때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목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네 목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방법이 없잖아요. 집사는 자기 혼자인데. 그래 놓고 엑스레이 쭉 보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 얘기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대요. 데려가시지. 왜 여기 그냥 이러고 오게 했냐고. 데려가시지.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 가서 종이 한 장씩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사람 몸을 그리고, 목사님 몸을 그리고, 하나님 여기가 이렇게 고쳐졌는데 요건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 여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 여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가서 종이 갖다 놓고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예배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그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하고 스토리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들어주세요. 자, 아주 멋진 왕이에요. 이 부분에 참 잘해요. 편지 딱 펼쳐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한번 펼쳐놓고, 아주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수세에 몰려서 방어 기도와 방어 행동만 했던 히스기야가 행동 모드를 바꿔서 적극적인 공격 모드로 전환해서 공격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아수르와 사네립에게 내리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산 공정에서는 효율적인 공정이 중요하고 행정직에서는 일이 흘러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순간적으로 놓쳤던 히스기야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흐름을 회복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행히 수세에 몰리다가 공세로 전환한 얼마나 극적이고 좋은 모습입니까?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자, 이 흐름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예, 어떤 수세 흐름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있죠. 사람이 살면 수세에 처한 흐름이 있죠. 더 담대함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붙들고 딱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잘 쫓아가서 흐름을 좀 바꿉시다. 예,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바꿔보도록 바꾸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왕국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리석게 흐름을 놓쳤을 때 수세에 몰렸지만 다시 흐름을 되찾았을 때 공격 모드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어무기, 공격무기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어떠한 진도 반응,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